이 감옥 앞에서 이 미사를 공헌함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참으로 은혜롭고 또한 은총스럽죠. 그죠? 네. 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은 이 미사 안에서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봄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이 정도 바람은 정말 아량이죠. 그죠? 그래서 아량으로 봐주시고 다른 거 미사를 준비하면서 잘 완벽하게 준비했다 생각하면서도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천막 텐트 팩을 박지 않은 상태에서 펴놓기만 한 상태라 혹시 바람 불면 놀라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은 가볍게 다리를 살짝 잡아주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성지순례는 땡땡이다.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성지순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지순례는 소풍이다. 성지순례는 야유회다. 어떻습니까? 성지순례는 은총이다. 우리는 이제 부활 897개를 넘어서서 부활 시기를 살게 되는데 바로 이 부활 시기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최고 정점에 있습니다. 이 부활 체험 이야기는 특별히 우리 영성 안에서 기도의 가장 끝인 반상기도의 틀을 이 부활 체험 이야기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미사를 통해서 바라는 것은 미사는 이 짧고 또한 말씀은 가장 삼삼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미사는 짧아야 되고 강론은 최고여야 되고 이 만족을 어떻게 시켜드려야 될까요? 여하튼 오늘 이 미사 안에서 여러분들과 이 피정과 같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 미사 안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이게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 강론 중에 강론을 다 듣고 나중에 한 사람 퀴즈를 내서 한 사람에게 굿즈 우리 성지의 굿즈 이상의 선물 하나 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세 이하에게만 하나는 20세 이하 퀴즈고 하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퀴즈를 2개를 내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내복음서 전체의 16가지의 이야기로 제시가 됩니다. 그 16가지의 이 부활 이야기를 보면 부활 체험의 과정이 담겨 있는 바 부활은 어떻게 체험되는가 같이 해봅니다. 인사를 통하여 화가 너희와 함께 하듯이 인사를 통하여 부활 체험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만짐으로써 같이 합니다. 만짐으로써 세 번째 예수님은 똑같이 부활하기 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바로 음식을 드십니다. 음식을 통하여 또한 네 번째 이 부활 체험이 이루어지면서 완성을 말씀으로 이 종집을 찍어 주십니다. 같이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섯 번째 이 체험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쌀이 나와 밥이 나와 영원히 썩지 않을 쌀을 주신다 라는 맥락 안에서 은총으로 같이 합니다. 은총으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는데 그 오른편에 던졌더니 몇 마리? 113마리나 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부활 체험 안에서 이 많은 물고기 113마리는 어떤 의미일까? 바로 이스라엘의 사상적 체계 유다이즘에 입각하면 1부터 17까지 이 숫자가 완전수의 체계입니다. 1부터 17까지 더하면 153이요. 바로 17이라고 하는 숫자는 10이라고 하는 완전수와 7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결합, 완전을 더한 이상적인 은총을 주신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활 체험에는 이처럼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의 부활 체험의 과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어디냐?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이 요한복음 20장 바로 이 토마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이 주제를 저는 I am 토마스라고 써놨습니다. 같이 합니다. I am 토마스. I am Thomas. 영어를 몰라도 이것은 나는 토마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내가 이 복음에서 제시하는 이 토마스는 그 누구도 아닌 나다. 불신앙과 또한 비겁함과 또한 불충실함을 드러냈던 토마스. 그 토마스에게 부활의 예수는 어떻게 발현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여드레 후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며칠 동안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49일 동안. 그죠? 49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복음의 이야기가 여드레째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토마스 사도는 한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확신에 차서 주님께 그럽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할 만큼 이 강한 믿음을 드러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토마스가 놀랍게도 오늘 복음을 보면 너무나 썰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만져봐야만 믿겠다고. 그죠? 그래서 오늘 토마스 사도는 썰렁한 냉담자가 되어 나타난 겁니다. 같이 합니다. 썰렁한 냉담자. 썰렁한 냉담자. 그는 동료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두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그분의 부활을 결코 믿지 못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말입니다. 왜 토마스가 이렇게 되었을까? 아마도 예수님께 걸었던 희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죽음이 너무나 참혹하고 끔찍했기 때문에 그분이 주는 죽음의 충격이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 앞에 뜨거웠던 그의 모든 믿음과 희망이 어이없게도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토마스가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신앙과 의심 어린 좌절과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초처지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의 슈퍼스타 바로 예수님께서 몸소 그를 찾아오십니다. 저 같으면 찾아오지 않고 벌써 발이 먼저 나갔을 텐데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당신의 감정이 모든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여느 때와 똑같이 바로 그를 찾아오시어 당신의 십자가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도록 내어주십니다. 이분의 십자가상의 상처 두 손에 커다란 못자국이 못구멍이 뚫려있고 두 발의 옆구리에 바로 이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상처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표현을 하죠. 컴플렉스, 그죠? 컴플렉스. 예수님의 컴플렉스입니다. 이 상처 보고 싶었겠어요?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표현하는 트라우마, 예수님의 이 심리적 상태는 바로 여기 상처 아닌 이것만 봐도 징그럽습니다. 너무나 이 아픔과 상처를 방불케 하는 이 상처, 그 상처를 만져보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만지다라고 하는 이거는 성서 원어에는 똑가래, 바로 우리가 치면 이렇게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멍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흡이라고, 아픈데 이 흡이라고 하는 뜻으로 단어 똑가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상처도 보기 싫은데 이 의심덩어린 토마스에게 자기 아픈 상처를 내어주면서 거기에 손을 집어넣어서 흡이라고. 예수님의 마음은 편할까요? 편치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마스 사도를 온전한 상태로 바꿔놓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 다가가시어 평화를 선물하십니다. 이런 예수님 앞에 토마스는 놀라움을 넘어서서 진한 감동을 느낍니다. 토마스는 도무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스승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실 때 토마스 사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토마스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토마스 역시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체포했던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쳤던 것이 아닙니까? 이런 토마스의 비겁함, 불충실,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토마스에게 다가가신다.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 평화를 건네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같이 해봅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꼭 봐야만 믿겠다고 따져들려고 하는 억척스러움이 있고 강박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정답을 알려줍니다. 나 예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니 같이 해봅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I am Thomas.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일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이는 예수님의 질책거리 말씀이라기보다는 십자가의 충격 때문에 잘 믿지 못하는 토마스 사도를 안타까워하며 하시는 이 격려의 말씀입니다. 부활신앙 앞에서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은총으로 초대하시는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이 토마스는 고백합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의심덩어리, 불신앙과 불신실함을 내려놓고 바로 이 주님께, 부활의 예수께 고백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고 고백합니다. 실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토마스의 믿음을 새롭게 살려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미사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부활의 예수님은 그 모든 의심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새로운 부활의 신앙을 살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인간적인 죽음도, 두려움도, 의심도, 절망마저 넘어서서 토마스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니, 토마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도록 바로 또다시 우리는 이 강한 축복의 유혹법처럼 바로 성지순례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많이 다니시지만 이 성지를 찾을 때는 이 성지가 우리 이 한국 교회사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 그 위상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사의 맥락을 좀 짚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퀴즈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바로 이 한국 천주교회사의 맥락이 어떤 것입니까? 1784년 이승훈 베드로는 중국 국경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돌아와서 그의 스승 이벽 세례자 요한과 건절신 암브로시오가 바로 이승훈 베드로에게 청합니다. 우리에게도 세례를 달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이후 그가 들고 온 바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천주신이라고 하는 교리책을 가지고 바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리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미사요. 미사를 집전할 사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전 세계에 유례없는 우스꽝 이 사건을 벌립니다. 짝퉁 신부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번 주는 자네가 신부님 하시게, 다음 주는 자네 차례일세. 이것이 그 유명한 가성직 제도라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가성직 제도.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과 중인들까지도 모여들니까 이 많은 신자들에게 미사를 드릴 신부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뽑은 10명의 신부님, 그 10명의 신부님을 관리하는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엘가 주교님 역할을 합니다. 그때 마침 바로 이 전라도 진산에서 이 위패를 태워버리는 진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내박해의 이 시작점이 바로 이 박해가 일어날 조짐이 생기자 한양에서는 모든 양반들이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이 제자였던 노비 출신인 제자 같이 해봅니다. 이조창 루도비코. 이조창 루도비코에게 자네는 바로 자네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시오. 그래서 그의 고향이 이곳 홍성역 예산 땅 여사올입니다. 거기서 교리를 가르치고 이사를 직전하고 그러면서 이 공소 이전에 건물을 짓습니다. 공소는 신부님이 거하지 않은 집회 장소를 공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공소 이전의 건물을 천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신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거기에서 종교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천주교 신자들이 놀랍도록 만들어지고 복음이 확산이 됩니다. 들불처럼 천주교 신자들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을까? 바로 천주교 교리책에서 가르쳐주는 놀라운 가치 때문입니다. 그 교리사에는 하느님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 남녀가 평등하다, 양반과 상놈이 없는 계급의 타파된 세상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존엄함을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많은 믿는 이들이 사람답지 않은 돼지와도 돼지 취급을 받던 천민들도 천주교를 믿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역이 공교롭게도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온 이 내포 지방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포 지방. 굉장히 우리 한 천주교회사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포. 근데 행정과 지리와 문화, 교통의 중심지가 조선시대에는 충청도에는 네 개의 주가 있었으니 홍주, 공주, 청주, 충주. 이 홍주, 이 관할에는 당상관 정삼풍이 행정을 피고 있었으니 이 지역의 산하에는 22개의 현이 있었고 그 현의 규모는 오늘날 선천서부터 평택까지가 다 홍주목입니다. 여기서 천주교 종교로서 뿌리가 내리고 여기서부터 천주교가 전파가 되고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조왕은 이 들불처럼 일어난 천주학을 이 사학으로 규명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들이고 또한 이 천주교 교리책을 뺏기 위한 전문 단청인 경사당을 동원을 짓고 같이 합니다. 경사당이라고 하는 동원을 짓고 거기에서 당상관 정삼품 무관을 똑같이 법을 허락하는 겁니다. 이 읍성 내에는 그 시대에 2개의 공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천주교회사에는 4개의 큰 박해가 있었으니 신해, 신유, 기해, 명인박해. 이 큰 대박해가 모두 일어난 장소가 단 한 곳,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서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들여서 지방관리가 임금 행세를 하면서 식형으로 이 신자들을 죽이게 되니 많은 순교자를 낳았습니다. 바로 이들의 잡혀온 이들 대부분은 양반과 돈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소송을 걸기 위해서 상급기관이었던 관찰사가 있었던 공주로 끌려가서 죽고 대부분 여기에서는 양민들과 천민들이 직형으로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가? 바로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 천주교 신자들 바로 포졸이 하나 들어와서 천주교 신자의 목에 새끼줄을 감고 그 새끼줄을 이 살 사이로 빼서 밖에서 포졸이 서너 명이 강하게 당겨서 충격으로 죽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바로 이 감옥 벽에 구멍을 뚫고 새끼줄을 구멍에서 빼내서 또한 충격으로 당겨서 죽입니다. 양반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남길 수 있다지만 그래서 공주 황세바이가 가장
천주교 순교자들 이름을 남긴 순교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이곳에는 이름을 남길 필요가 없는 짐승 맡지 못한 사람들이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남겨야 돼서 이름을 남긴 이 교수용으로 죽은 이들이 100명이나 넘습니다. 또한 이 옥에 갇혀서 옥사로 매를 맞아서 이 조선 경국대전에 40대의 곤장을 40대 이상 맞으면 안 되는데 40대의 곤장을 맞으면 살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지니 40대 이상을 치지 못하게 하는데 바로 1400대의 곤장을 맞은 뒤에 목자들 중에 모이시아 베드로, 박시덕, 라우렌시오 목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사로 죽고 또한 옥에서 죽지 않으니 한겨울에 끄집어내서 찬물을 머리에서부터 부어서 얼려서 공사로 죽이고 또한 목을 쳐서 참수로 죽이고 산채로 땅에 묻어서 생매장으로 죽이는 순교를 시켰던 겁니다. 그 숫자가 이제 4분의 복자를 넘어서서 2,000명에 이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는 성인들이 몇 명 있을까요? 103분의 성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죽은 50년 뒤에 70년 뒤에 까마득하게 쫄다고 후배들입니다. 왜 103위 성인들에게 이 초창기에 이 순교자들, 장한 순교자들의 이름을 성인 품에 올리지 못했을까? 기록이 약하기 때문에, 또한 숫자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는 순교자들이 많으니, 더 훌륭한 순교자들이 많으니, 그래서 많다는 뜻으로 100명이요. 성부, 성자, 성령의 도움 아래, 은총 아래 있어야 된다 해서 3위입니다. 그 103위 성인과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2014년대에 오셔서 복자품에 올린 분들이 몇 명입니까? 124명입니다. 이 103위 성인들과 124위 이 복자들의 면면을 다 보면 출신지를 다 보십시오. 그 출신지가 40%가 넘는 분들이 다 이 홍주 출신들입니다. 그만큼 한국 천주교회에서 이 한양은 사람을 치면 머리요. 바로 이 홍주는 바로 심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 사회적인 미비함 때문에 제가 척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박해가 너무너무 끔찍하니 이곳에서 박해를 피해서 달아난 곳이 경상도 대구요, 강원도, 전라도로 피신해 갔으니 박해는 복음화의 한 결실을 맺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장안 홍주 순교 성지에 여러분들은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그런데 왜 신부님 그토록 중요한 성지인데 이 성지 조성이 이 모양입니까? 우리가 이 안에 순교자들을 현양시키고 하느님이 현존할 성전 제대로 된 성전 하나 없습니다. 바로 저는 3년차 여기에 부임한 지 3년차가 됐습니다. 저도 이곳에 올 때 주교님께서 뜬금없이 안식년을 주신다 해서 좋아라 했습니다. 근데 인사 발령은 여기로 됐습니다. 교회의 방식은 항상 이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온지 바로 여러분 앉은 자리 바로 옆에 이 한옥식 천년 홍주 천년문화체험관이 있죠. 이 건물 옆에 4층짜리 건물이 작년 9월까지 있었습니다. 저 4층짜리 건물 1층 20평 되는 공간을 월세로 내서 성기스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이 홍주육성이 이 변화가 보이죠? 이 홍주육성 공원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이 과정 안에서 저 건물도 국내에서 수용을 해서 작년 9월에 부셨습니다. 그 부시는 중에 저는 뜬금없이 바로 천주교 성지 성당은 이 기회에 읍성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야 되겠습니까? 안 나가야 되겠습니까? 안 나가요. 여러분은 답을 잘합니다. 나가서는 안 됩니다. 저도 깡당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곳 공직자 한 분이 그럽니다. 신부님이 제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이 읍성 내에 천주교 땅이 단 한 평도 없는데 가능하겠느냐고.
그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땅을 100평을 사서 신축행위를 못하니 대수선 리모델링을 봐서 지금 성지성당을 꾸며서 이 작년 6월부터 미사를 바로 네 번째 성지 포스트에서 성지성당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곳은 또한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될 판입니다.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시키고 국가문화 공간을 이 읍성 내에 마련해서 성지성당을 제대로 된 성지성당을 공헌하는 것이 수건입니다. 저도 은퇴까지 11년 넘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말뚝 박을 생각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답이 없습니다. 또한 다른 시민님들이 여기 와서 고통을 똑같이 겪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바로 혼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장한 순교자들이 바로 이 마음 편히 몸 편히 하느님 곁에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 세상이 있음을 바로 성지성당을 조성함으로써 바로 가능케 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이들은 공동으로 함께 고백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해보면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장한 순교자들은 이미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제 토마스인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배울 차례입니다. 주님을 뵙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모아서 혼신껏 이 미사에 참여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